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때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하신 사역들입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내용들이 사도행전부터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면서 1장 8절부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성령 강림의 약속이죠.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이제 전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다시 오마.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파나갈 때 그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약속대로 이루어가시는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2장 1절 보니까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현상들은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하나의 증거들입니다. 표징이라 그랬죠.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바람 소리, 그렇죠?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바람 같은 소리지 바람 소리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또 현상이 보였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이제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은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 그때도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고 하시면서 너희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이 어디에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운집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자리에.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얘기죠. 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게 어떤 강풍이 불어오듯이 그런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 불꽃이 막 이렇게 불꽃이 번지면 혀같이 이렇게 막 갈라지잖아요. 그런 현상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다 말하더라. 그러니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도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그때 임한 그 성령은 또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에요. 한 번 오신 성령은 이제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 70년, 80년도 성령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그때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막 떼쓰면서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80년대부터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때 1년에 한두 번씩 기도내 가보면은, 똑같은 그러한 그 기도들을 했어요. 한 1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일단 기도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그 단계가 성령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근데 성령이 이미 오셨잖아요. 언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떠나는 적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에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근데 예수님은 가셨죠. 그럼 예수님은 당신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다시 가실 리가 없잖아요. 그 성령은 지금도 교회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오래 미련하기 때문에 가신지 알고 내 안에서 떠나신지 알고 다시 또 불러드려요. 이게 우리의 오묘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우리 오순절 날은 6월절부터 계산해서 50일이 되는 날이죠. 그 6월절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언약의 땅 가나안을 가기 직전에 그 애굽의 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그 장면 속에서 오순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제자에게 바르면 애굽 땅에 그 임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이제 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날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 6월절을 갖다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마친 후에 그 가나안 땅을 갔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저들이 깨달으니까.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77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77절은 이제 일주일이 7번 있다 해가지고 77이 40개 해가지고 하루를 더한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것이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예언대로 오순절날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한 곳에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 바람소리,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방언. 그러니까 이 방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임했다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표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 강림의 하나의 표적이다. 예. 이 방언에 대해서는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방언에 대해서만 한번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대로 오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오신 그 성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동하신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임하는 조건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신다. 이것도 이제 물론 잘못된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성령이 오셨다는 건 사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약속된 성령이 임했다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것을 지금도 다시 재현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순절 날 임한 그 성령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고요. 나는 약속대로 이뤄가시는 여호와다. 이거 깨닫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한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 되느냐. 자, 각 사람이 난 곳에 방언으로 우리가 듣는다는 얘기죠. 그때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주변 인근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애굽에서 온 사람도 있고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한 곳에 모였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일어나서 방언을 한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려요?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는 거죠. 마치 제가 만약에 이 강단에서 우리말로 그 설교를 할 때 여기 모인 그 회중들이 뭐 미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다면은 통역할 필요가 없이 나는 그냥 우리말로 다 그냥 강의를 해도 듣는 사람들은 각각 미국말로 어떤 사람은 중국말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그 표징인 방언이에요. 요즘 방언하고는 다르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방언하고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향한 그 방언은 통역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방언만 하면 저녁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들이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그냥 제대로 된 말로다가 한마디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알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하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 집에 가서 혼자 방언하라 그랬죠. 이게 방언을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이제 종류가 있어요. 이 오순절날 한 방언은 그냥 방언을 하면 그냥 통역이 돼서 듣는 사람은 듣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당시 이제 성령이 강림했을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인 방언입니다. 자, 9절. 우리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근데 거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새 술에 취했다 그랬네요. 이건 조롱하는 조롱죄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같이 옆에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취해 있는 것을 이상한 술에 취했구나 그렇게 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제 딱 등단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게 14절부터 나와요. 14절부터. 그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를 하는데 성령에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에 취한 것이다. 자 15절 보실래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달리 같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금 저들이 방언을 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요엘 선지자가 이미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요엘이 7, 8년 전이 아마 될지도 모르겠네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신 증거라는 얘기죠. 요엘서 2장 8절 보면 이제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세는 예수님 오실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말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보면 방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뭐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하고 통역하고 방언을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죠. 성령이. 언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가다라 땅에. 그 수많은 그 군중이 모인 110명의 그 문덕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19절. 내가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 불, 연기다.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흘리신 피, 보혈의 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그 침례는 불침례다. 불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그 불이 아직까지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히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불르다. 화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시죠. 그러니까 피와 불과 그때 연기가 솟아오르는데 하나님은 그 연기를 흠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갖다가 지금 누가 예언해요?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이 오셨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사건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갖다 다시 한번 이제 예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지만은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도 역시 누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한 예언이 아니라 다윗의 예언이네요.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하는 건데, 시편 16장 8절에 있습니다. 16편 8절에. 자,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려 못 박아 죽였으니. 그래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사형시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얘기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다시 부활하실 것을 다윗이 지금 시편에서 예언한 내용이 바로 2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실 것까지 지금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한대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들이 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죠. 왜? 성령대로 죽으셨다 성령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 시편에서 다윗이 예언한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23절 뒤에 24절에 쭉 나온 말씀드렸죠. 자, 이제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역시 또 이제 승천하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34절.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즉, 부활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러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좌 우편에 앉아 있기까지는 죽으셨다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셔야만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36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러니 이제 너희들 들으라는 얘기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성령을 이제 받은 그 성도들이죠. 이제 그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각처에서 이제 성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가 살아나서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가 주요 그는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 또 보좌 우편에 계신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계시적인 방법입니다. 계시의 방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내가 새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기상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 말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의 심장의 박동 소리가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가 만약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돌아가신 거죠. 그러나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그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오늘도 인도해 가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배워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하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 오늘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계시적인 방편이라는 사실도 또 한 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겠노라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연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또 의심이나 또는 탐심이나 불신 같은 것을 다 사라지게 하사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만족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으로 자족함을 배워가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